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영광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많은 알바를 했었는데요. 제가 강릉에 있을 때 바닷가에 있는 한 소품샵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관광지라서 정말 많은 손님들이 왔었고 응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여름날 어려운 손님 한 분을 제가 응대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부당한 이유로 가게에서 큰 소리를 내시면서 불편한 상황을 만드시고 저를 위협하기도 하셨습니다. 보다 못한 사장님이 손님을 업무방해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께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서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끝난 줄 알았던 그 일이 강릉에서 남양주로 오게 된 저에게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를 통해서 이 일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금에 대한 항소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저에게 온 등기는 저에게 증인으로 재판을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손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너무 두렵고 떨렸는데요.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소품샵 일을 그만둬야 할 만큼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비대면 증인 출석을 신청했고 남양주에서 강릉까지 재판을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증인 대기실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신분증 확인 후에 멀리서 왔다고 유류비 1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조금은 약간 설렘으로 변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무게는 여전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말하지 못해 그 사람의 죄가 죄로 성립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에게 보복하면 어떡하지? 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판사께서 피고인 이름을 호명하는데 피고인의 대답이 없어요. 저는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그 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재차 호명해도 답이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도 당황한 상태였어요. 피고인이 연락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재판은 허무하게 끝이 났고 판사께서는 재판을 위해 남양주에서 강릉까지 온 증인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음에 괘씸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판에서는 증인 출석은 불필요함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있는 사실만큼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저는 그것조차 해내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렵고 걱정했습니다. 몸이 굳어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일은 법원으로 KTX를 타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저는 자유해졌습니다. 그 손님이 그 후에 어떤 죗값을 받았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증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보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떤 사실 그대로를 거짓 없이 전달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많은 분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기대합니다. 그가 예상했던 것은 아마도 구걸하는 나에게, 동냥하는 나에게 이들이 어느 정도의 돈을 나누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6절에서는 베드로는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나에게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자를 위해 돈을 걷어서 그를 도울 수도 있었고 그의 발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를 들쳐매고 매일같이 성전 앞으로 데리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가 가진 문제의 본질을 보는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돈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증언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자녀들을 기억하며 저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당장 줄 수 있는 금은 보화는 없다. 그런데 나에게 이 하나는 있다. 금은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분.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유산이다. 나의 자녀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프고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투성이다.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라.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선포하겠다. 아파하고 있는 나의 자녀야, 주저앉아 있는 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으로 나아오라.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아이들을 끌어안고 혹은 자신을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놀라며 모여듭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우리 개인을 주목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데 자신들의 영광으로 비춰지는 이 상황이 베드로와 요한은 불편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 함을 거부했던 자들, 죄 없는 예수가 아닌 범죄한 자를 풀어주려 했던 자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 바로 그 사람이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증명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것은 위증이 되지요.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 풀어내더라도 그것이 거짓임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목격자와 증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목격자는 사건을 말 그대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본 사람. 그러나 증인은 사건을 목격하고 자신이 목격한 것을 그대로 증언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목격자이십니까? 아니면 증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가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가 행하신 일들을 증명해내고 계십니까? 법정에서 증인이 하는 일은 제일 먼저 위증하지 않겠다 선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거짓을 첨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일들을 증언하면 됩니다. 증인은 그저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증언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증인이 해야 할 가장 큰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흉악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이 성경에 적힌 글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를 살리는 생명 그 자체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나의 하루, 나의 말,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죽음을 감출 수 없듯이 생명도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증언하게 됩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걷지 못하던 자가 완전히 낫게 되었다고 나는 증명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그저 복음의 목격자였다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킬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복음에 참여한 증인으로 제자로 부름받았기에 성령님을 통해 완전히 낫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능력을 함께 부여받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을 실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생명의 흔적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증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흘러넘치는 생명으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 이 나라가 고통받는 그 문제들이 완전하게 낫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스한 비전 트립 출국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비전 트립을 떠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저 보고 오십시오. 인도네시아 땅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살아있는 생명, 영광, 진리 모든 것을 그저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그것을 증언해내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진리의 참 증인 되신, 아니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나셨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는 새로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참 증인이십니다. 진리의 참 증언자이십니다. 주님은 삶을 통해, 그리고 죽으심을 통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내가 이 세상의 참 생명이요 부활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진리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는 진리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단순히 진리를 지식으로 알고 목격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진리를 삶으로 증언해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생명의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